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인생의 결말하는 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포일러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스포일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화를 이제 보려고 내가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내용을 미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김 빠지죠. 그래서 그 결말을 다 알게 되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그걸 줄여서 뭐라고 요즘 젊은이들 뭐라면 스포한다고요. 스포한다. 스포.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화나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결말을 알고 보신 적이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결말을 보고. 여기 스포일러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스포일러 하면 김이 빠지죠. 특히나 어떤 드라마가 있는 반전이 있는,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내용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얘기해버리면 김이 빠져버려요. 그런데 이런 스포일러가 우리에게 엄청난 마음의 평안을 또 줄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데 축구 국가대표팀이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랑 하고 있냐? 일본이랑 하고 있어요. 일본이랑 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돼. 근데 이제 전반전을 보니까 0대2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 마음속에. 딴 나라도 아니고 일본한테 지고 있으면 어때요? 열받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TV 보면서 내가 해도 저것보다는 잘하겠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좀 화가 나기도 하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골을 넣을 상황이 많이 생기지 않고 계속 우리가 공격만 당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하냐? TV를 돌려버립니다. 그죠? 상대팀이 너무 강력해서 부상을 당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을 이제 생중계로 본다면 손에 땀을 쥐게 하고,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불안해지죠. 그죠?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이라고 하니까 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날 뉴스를, 이제 스포츠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연장전 끝에 3대2로 이겼다는 결과를 듣고 재방송에 축구를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렇죠. 전반전에 두 골을 먹혔어. 그런데도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후반전만 먹어요? 마음이 불안함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왜 안 생겨요? 이게 급방이 아닐까.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에 더 기대? 골이 어떻게 들어갈까? 그게 더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2대0으로 우리가 0대2로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미소를 짓게 될 겁니다.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곧 이제 역전골이 곧 터질 거야. 진짜 멋진 장면이 남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말을 아는 사람은 과정의 고난 앞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결말을 아는 사람. 오늘 우리가 펼칠 요한계시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류 역사의 스포일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왜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닌지, 그리고 왜 그게 승리의 축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참 많이 힘드시죠? 특히나 요즘 너무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서 다들 힘드십니다.
제 주변에서 어디 좋다고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5장 4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펑펑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그 앞에 나오죠. 4절 앞에 3절 2절 3절에 나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는 떼기를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 손에는 지금 두루마리가 있어요. 책이 쉽게 얘기해서 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구원의 계획과 역사의 비밀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요, 잠겨 있어요. 열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열려야 세상의 악이 심판이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힘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울고 있는 거죠. 이것이 때로 우리가 느끼는 현실일 때도 있어요.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죠. 악한 자들이 왜 더 잘 됩니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양심을 버리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며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왜 더 잘 삽니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가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모범 택시기사. 왜냐하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거나 혹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자신의 형량을 줄여요. 양심을 버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프지도 않은데 정신과 상담을 받았대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죄를 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심을 속이고 자기 아프대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죠.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게 돼요. 악한 사람들이 그가 살아갑니다.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또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듭니다. 어떤 순간에는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지만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목회고 마음에서 그렇다고요. 행동을 하지 않는데 그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도 모자랄 판이에요.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상황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한 가정이 헌신했어요. 충성됐어요. 20년, 30년. 근데 내 자녀가 아무리 고통받고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서 충성되게 헌신하며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래서 참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처럼 웁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서 울 때도 있었고, 여러분도 한 번씩은 다 겪으셨을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요한이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뭐라고 얘기해요?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그가 두루마리를 펼 거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정의가 다 살아나고 그래서 심판받고 악한 사람들은 심판받고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눈물을 닦으면서 이제 사자를 기대하면서 이제 쳐다봤겠죠. 그래서 동물의 왕 사자처럼 힘세고 강력한 영웅이 나타나서 모든 악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그럴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근데 6절을 보면 요한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사자가 아니라 뭐였어요?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 근데 그것도 그냥 양이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즉 피 흘린 상처가 있는 어린 양이었어요.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하고 있으니까 느껴지는 감정이 어떤 게 느껴지냐면 무서워진다, 심판하신다,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힘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양이 이제 나타났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양이 나타났을 때 어떠한 반응들이 생겨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무슨 말이야?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의 두루마기를 취하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돼요? 온 우주가 뒤집어집니다.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가 이제 장차 참여하게 될 천국 예배입니다. 천국 예배. 근데 솔직히 이 장면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도 저한테 그랬었어요. 그게 기쁨이 돼? 제가 아는 친구한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어떻게 기쁨이 되지? 나는 그냥 차라리 여기서 조금 더 풍족하게 살래. 돈 열심히 벌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 가서 그렇게 영광만 돌리는 그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모습,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지루하게 느끼는 이유는 예배를 의무나 노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노동이 아니에요. 의무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의무로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의무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의무로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다시 여러분들을 감쌀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이 되지 않고 의무가 되지 않고 왜 우리가 그 기쁨이 되는가?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려드릴 겁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맨날 축구 얘기만 해요. 그죠? 설계 씨는 맨날 축구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축구를 잘 모르셔도 메시라는 사람은 잘 알 거예요. 네. 아멘이세요? 메시 잘 아세요? 키가 진짜 딱 저 정도밖에 안 돼요. 170이 안 돼요. 근데 축구 실력이 너무 뛰어나요. 역사상 정말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평할 만큼 정말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를 평할 때 평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계가 아니래요. 인간계의 선수가 아니라 신계의 선수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뛰고 있지만 원래는 스페인에서 라리가에서 뛰었는데
바르셀로나 팀에 여러 사람들이 공격수들이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선수를 뽑았어요. 근데 보니까 처음에 뭐 20몇 골부터 30몇 골도 있어요. 엄청 여러 해가 지나갔으니까, 많은 공격수들이 지나갔으니까 엄청 많은 선수들이 골을 많이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뭐 30몇 골, 40몇 골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거의 끝에쯤 가니까 한 100몇 골이 한 1위가 되더라고요. 100몇 골. 엄청난 거죠. 물론 그것도 한 경기 평균이라고 하면은 한 1에 못 미치는 숫자예요. 평균 1위. 한 경기당 한 골을 못 넣는. 그래서 최고로 많이 넣은 두 번째, 그러니까 2위가 많이 넣은 선수가 보니까 한 40골 정도 되는데, 메시는 몇 골을 넣지 않았어요? 바르셀로나 팀에 있으면서 600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1위하고 2위 차이가요, 그냥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한 몇 골 차이도 안 나고, 거기다 공격 포인트 이제 그 어시스트까지 하면은 1.5 정도가 되더라고요. 한 경기 평균 1.5에서 한 2 정도. 그렇게 대단한 선수가 지금 저 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당신과 함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지으시겠습니까? 축구 좀 잘하는 사람 많네. 지금 졸린데.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심장이 저는 막 터질 것까지 뛸 것 같은데요. 몇 시간 지금 여기 있다. 네. 아마 입에 틀어막고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죠? 너무 벅차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와, 대박이다. 메시가 지금 내 옆에 있다. 이건 내 평생의 영광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이것이 예배의 원형입니다. 고작 공 하나 잘 차는 인간 앞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압도가 돼요. 그와 함께함이 영광스러워서 탄성을 지르는데, 하물며 온 우주를 지으시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죽음조차 이기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예배는 바로 그 위대함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탄성입니다. 탄성. 근데 하나님은 메시보다 더 위대하시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는 대단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혼자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아가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침략한 나라와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점점점 싸워서 이겨서 나갑니다. 근데 그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 승리 중에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옷이 더러워진 그 아이를 껴안고 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옷을 깨끗한 옷으로 다 갈아입히고, 그리고 왕만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의 바로 옆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너는 내 목숨을 바쳐 구해낸 아들이다. 내 손에 난 이 상처를 봐라. 내가 너를 위해 대신 피 흘려 너를 샀단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밥 먹기 싫어. 귀찮은데. 찬양하기 귀찮은데 라고 얘기를 할까요? 소녀는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던지고 울음을 터뜨릴 겁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저 같은 게 뭐라고 저를 살리시고 저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왕이십니다. 평생 당신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이러한 우리의
가는 이것이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쓰레기통을 뒤지던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그 구원이 너무 고맙고 그 사랑이 너무 벅차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그런 감정을 느끼며 눈물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떨고 있던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쫄지 마. 너희는 왕의 자녀야. 우리 삶이 0대2로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 힘듦을 너무 쉽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정말 힘들거든요. 인생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느껴지는 무기력함, 이것이 나를 휘감싸기 시작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절벽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긴 싸움이다라고 요한계시를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있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천국잔치 리허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은 전쟁터 같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아처럼 외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무엇입니까? 잠시 멈춰서서 나를 안아주시는 왕의 품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제 어렸을 적 기억에 정말 행복하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보다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물론 자주는 아니었지만 언제 그렇게 행복하고 너무 좋았냐면 이제 차를 타고 갑니다. 아빠랑 엄마랑 저랑. 근데 여러분 이제 명절이지만 저희도 항상 광주를 왔다 갔다 했어요. 경기도 광주 말고 전라도 광주를.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저는 차에서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딱 안고 고개를 얹히고 이렇게 안고 있을 때 살짝 잠이 깹니다. 근데 그 느낌이 제 평생에 지울 수 없는 너무나도 좋은 기억이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런 느낌을 주십니까?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린 양을 통하여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런 편안한 좋은 느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주를 창조하고 위대하신 창조주가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나를 안아주시고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신 어린 양이 나를 보고 웃으십니다.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 입에서는 지루한 노래가 아니라 이제 감격의 탄성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예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벅찬 간격으로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며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